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제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도착한 다음 거점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이 그리스 반도를 로마가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남북을 나누었고요.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어쨌든 이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자, 이곳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의 생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혹은 자기의 생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텐트 메이킹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굴라라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라 하는 그의 아내를 또 만나게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바대로 또 귀한 동력자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먼저 바울의 텐트 메이킹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비까지 마련하는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배워온 그 교육에도 기인합니다. 그런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요. 랍비 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또 노동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최상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이행하면 죄를 잊게 하나 노동 없는 율법은 결국 범죄케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율법을 내가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혀 본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또 주님 의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고 그러면서 죄가 그쳐지지만 삶이 분리되어진 율법만 공부한다고 하면 자기가 거룩한 척 이렇게 자기가 마치 그 성경을 잘 아는 척 하면서도 범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이 랍비 교육에서는 가르쳤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이제 이 피역 지금으로 하면 가죽 공예의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만난 동력자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이제 이 그리스로 넘어온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칙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우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가 유대인 추방령을 이탈리아에서 내려가지고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여기 거하지 못하고 나가라 이래서 추방령이 내려져서 이들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가 그리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그 시대부터 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과 함께 내렸던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을 우리 흔히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사렛 칙령의 내용은요, 프랑스 메달레스 박물관이라는 곳에 이 칙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무덤을 훼손시키거나 시체를 손상시키는 일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나사렛 칙령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과 또 이 무덤을 훼손시키거나 시체를 손상시키는 일을 엄히 금한다는 칙령을 같이 내렸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이 막 퍼지고 있었고요. 또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지 않습니까? 이 소문 역시 로마 전역으로 같이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겠지. 그래서 자꾸 이런 이상한 믿음이 퍼져나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손상하는 자는 엄히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이 소식은 없어지겠지.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해서 나사렛 칙령을 같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있는 이 나사렛 칙령의 비문은 간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이렇게 실질적이었는지를 소리치는 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아주 귀한 동역자인 이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부터가 사실 하나님이 동역자를 신실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뜻이 있다는 되게 중요한 증거이죠. 이 만남 자체가 고린도에서 일어날 특별한 일들을 지금 담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평일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느라고 함께 애쓰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혹은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가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확 사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신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 사실 말하면 북부 그리스 지역에 남아있던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함께 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도 때에 여러분 바울은 형제들이 급히 피신시켰고요. 신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서 아직까지 좀 덜 위험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돌아보고 있다가 아덴 전도 때 급히 오라는 전가를 받고 와서 함께 제외한 적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오지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었고요. 또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 박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와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요. 신라는 이제 그리스 반도에서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을 가져와서 이제 생계에 대한 그 수고의 시간을 좀 내려놓고 전도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 디모데와 또 헌신된 물질을 가져온 신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더 힘있게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든든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디모데, 실라까지 가세하자 고린도에서의 이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 같은 말씀의 종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것은 또 귀한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정말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 소식이 또 성령 충만을 주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헌신된 물질이 또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참 귀한 선교사님들이 또 헌신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모국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정결해지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과 또 정말 알뜰하게 살피는 사랑에 이렇게 이 섬김이 있을 때에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고 함께 교통하며 싸운다는 이 마음이 들 때에 또 성령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그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과 그런 아름다운 물질로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격려하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귀한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아름다운 소식과 그리고 헌신된 물질로 말미암아 또 이제 고린도에서의 본격적인 장기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도 소중한 동력자들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동력자들을 또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수고로 말미암는 열매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한 헌신된 물질들 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풍성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텐트 메이킹을 통하여서 삶과 또 신앙이 괴리되지 않도록 또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텐트 메이커의 모습으로 또 신실하고 전문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서 말씀을 더 깊이 체화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